제가 전에 5년 전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던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고 또 너무나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과 지명들과 또 이 성경의 구조가 전체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말씀을 정말 가깝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달라졌는데요. 이제 12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을 나눌 말씀은 제가 이제 그동안에 뉴질랜드와 미국에서 이렇게 말씀 여러 지역에서도 이렇게 전하다가 보니까 저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영이시네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네요. 하는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은 제 전에 하던 강의와 지금 하던 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표시하죠.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떤 영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이 사랑의 문제는 뭐냐?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보이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사랑이다. 자, 이 사랑은 보이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란 것은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는 사랑은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반드시 사랑의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홀로 계시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사람을 지으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이는 사람을 흙으로 지어서 우리가 보이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가르쳐 주셔야겠는데 이 사람은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 보이지 않는 사랑은 반드시 보이는 사랑으로 나타내셔야 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자, 이 사랑의 대상인 사람에게 나타내야겠는데 자, 어떻게 나타내느냐? 자, 이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신 게 뭐냐? 이게 바로 나타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반드시 말씀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를 깨닫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 해놓고 그 말씀이 누군가를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선 것을 보니 이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이는 사람으로 오셔서 이 사람으로 뭐예요? 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이분은 우리에게 직접 삶 가운데에서 이 삶을 통해서 자신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물론 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은 모든 백성의 연약함과 병들을 갖다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주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늘날에 마술하는 사람들 기적을 많이 행하죠. 유명한 뭐 마술가가 있었습니다만 자, 그런 사람들은 뭔가 짠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많은 사람이 갈채를 받습니다. 이 갈채를 받고 돈을 벌기 위해서 마술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신 것은 사람들에게 갈채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자체에 대한 배경은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15장으로 가면 칠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배경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약 4,000명을 먹였으니까 남자만 4,000명이니까 한 10,000여 명의 병자를 그 베세다 광야에서 고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광야라는 곳은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앉아서 10,0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또 병자들이 예수님께 치료받기를 원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자들을 일일이 안수하면서 나가셨을 것입니다. 하루에 의사들이 하루에 뭐 제일 많이 봐야 뭐 5분씩 봐도 200명 뭐 이렇게 본다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여 명의 병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일일이 안수만 하고 다니셔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것일까. 자, 그래서 사흘이 지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이 병자가 일어나서 가는 뒷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를 보고 불쌍해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흘을 굶지 않았느냐.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께 병을 고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기도하려고 같이 굶었습니다. 예수님도 굶으셨습니다. 우리가 사흘을 굶지 않았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굶으시면서 계속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한 병자가 일어나서 하는 뒷모습을 보니 그 병자가 저가 사흘을 굶었기 때문에 병은 낫지만 하다가 기진할까 하여 내가 도저히 그냥 보낼 수 없노라. 여기 누구 먹을 것 같은 자 없느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직접 삶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이 육신이 돼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랑을 나타내셨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도저히 파악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뭡니까? 만질 수도 없고 의식할 수도 없는 이 영으로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5년 전에 성경의 맥을 잡아라 한 것은 바로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돼서 성경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돼서 읽으면 말씀을 여러분이 혼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문제는 근데 여기서 스톱해서는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서는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뭐다, 하나님 사랑이 뭐다는 걸 나타내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로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지만은 이 사랑 가지고는 어느 정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그저 머리로 짐작은 가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뭔지가 내 안에 체휼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주회 만찬에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니 너희가 내가 가는 거 지금 되게 서운해하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된다. 내가 가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시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그 보혜사 성령 헬퍼 도우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을 너희 안에 그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려면 내가 가야 된대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부활하지 않고는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때가 참에 이제 아버지께서 보내신 내 이름으로 보내시라고 할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를 지으시. 예수님 십자가 지신 목표는 결국 뭡니까? 이를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살아내는 사랑이신데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안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찾아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다 이루었고 십자가상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뭡니까?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는 그 말씀이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그냥 보이긴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안에는 운동력이 나타나야 돼. 이 운동력. 자, 이 운동력, 말씀 안에 있는 운동력. 이게 헬라어로 에네르게스. 에네르게스라는 게 에너지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운동력, 즉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운동력인 에너지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에너지가 바로 성령입니다. 이 에너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 자, 이 운동력, 이 성경에서 이거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 뭡니까?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게는 분명히 파워가, 에너지가 외부적으로 뭐예요? 막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너지, 운동력이 나타나는데 이 운동력이 그래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성령이 임재하실 때는 무슨 일이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외적인 현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기도하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더니 그때에 그 성령의 임재의 증거로서 방언을 더 터졌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일하는 것은 이 권능과 에너지를 동반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하면 이것은 우리 안에 감동으로 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이 일하실 때 뭐가 되느냐? 바로 저 보이지 않는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냈기 때문에 그냥 알았는데, 그냥 보고 듣고 알았는데, 그거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했냐? 우리에게 드디어 저 사랑이 우리 안으로 전달된 사랑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이 성령님 너희에게 말씀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니 그 진리가 너희로 자유케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운동력, 살아있는 운동력인 이 에너지, 이 권능과 감동인 성령께서 우리 안을 뒤집어 놓을 때 그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천천히 저 깊은 곳으로부터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에게 성령이 마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사랑이 내 안에서 체험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사실 제목을 여러분 세미나라고 하면 이 집회의 제목을 체험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그냥 말씀 이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가지고만 그냥 믿게 되면 관념적 신앙에 머물러요. 머리로만 알아요. 이거 가지고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하용조 목사님이 제시하신 이 꿈꾸는 교회,
이 꿈꾸는 교회, 춤추는 교회, 여러분 이것을 구호로 슬로건으로 막 써붙여 놓는다고 꿈꾸는 교회, 춤추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을 막 흔든다고 해서 교회가 춤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께서 이 보이지 않는 사랑이 우리 안에 강력한 말씀의 운동력이, 그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이 안에서 흔들어올 때, 이때만이 이 말씀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체험할 때만이 우리가 바로 꿈꾸는 교회, 춤추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했을 때 사람들이 방언하니까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미쳤다고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담대히 일어나서 가로되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 인용했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로 말씀하시기를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니,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젊은이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이 젊은이들은 환상을,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요엘이 예언자인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제 너희가 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바로 이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해서 선포했던 그 말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 주변에 구경하러 아침 몰려왔던 약 3천여 명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회개하게 됐대요. 그때 너희들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해서 3천 명이 세례받고 초대교회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춤추는 교회, 꿈꾸는 교회는 바로 이 성령께서 오늘날도 말씀 가운데 운동력으로 일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 앉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운동력이 여러분 안에서 느껴질 때, 체험될 때 여러분들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이 성도들이 예수를 이 안에 가진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이해해서 그 사랑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주체할 수 없어 그 감격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춤추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맘지 않고는 이것을 정말 우리가 일부러 몸을 움직인다고 그래서 춤추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전달된 사랑, 이 말씀의 운동력, 우리 말씀 공부를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오늘 교회에도 온갖 성경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지고 그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에서 일하시는 이 성령의 운동력을 위해서 체험하지 않고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자, 이것은 여러분,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운동력 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성령의 이 운동력인 성령의 감동, 성령의 체험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래야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걸 너무 추구하다 보면 말이에요. 어떤 교단에 그런 교단이 있어요. 너무 추구하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식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고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거기에.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왜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의 이 역사에 대해서 너무 그것만 취해가지고 그것만 따라가고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교회에서 요걸 싹 빼버려요. 요 말씀 없어져요. 왜요? 뿌리를 붙잡고 확 기도해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막 능력만 행하면은 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없이 이 성령을 통해서 바로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이렇게만 가다가 보는 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비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빠지고 이 성령의 이 운동력만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만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면 여기 문제가 생겨요. 신비주의가 되어 잘못하면 이단이 돼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큐티 운동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말씀이 먼저 있어요. 이 말씀 없이는 그래서 이 성령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이것 빼놓고 하려고 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일저지른다 이 말이에요. 다음 주에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일저지릅니다. 사고 납니다. 그러나 또 뭡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오늘날 현대 교회의 그러나 문제점들은 오히려 이것보다는 뭐예요? 여기서 끝나버린 말씀에서 그냥 말씀 온갖 말씀만 듣고 다니고 뭐 성경 구절 암송대회 뭐 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뭐 제자 훈련 뭐해서 많이 압니다. 다 아는 걸로 끝나요. 아는 걸로 끝나. 그러니까 이 사람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리새인처럼 머리만 커가지고 이 안에 말씀이 온통 다 들어와 있으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요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는 거야. 해석을 잘해요. 근데 뭐야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꽝이야. 열매가 없어요. 예.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보면 좀 이따 설명했지만 이 사탄의 영에 꽉 붙잡힌 행동들만 예수님들이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관념적 신앙 때문에 그래. 여기서 모르게 그래. 그냥 말씀만 잘 입만 사라지고 그러나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왜요? 이 운동력이 말씀에 운동력이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움직일 수가 없다 말이에요. 이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12제자가 12사도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영조 목사님 같이 참 탁월하신 이 설교가 또 우리 한홍 목사님 같이 참 탁월하신 설교가들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듣지만 이거는 그러나 뭡니까? 간접적으로 듣는 거죠. 자, 그런데 12제자도 어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테이프로 들은 것도 아니에요. 살아계신 아버 하나님의 아들로 직접 산상수훈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고별 설교까지 라이브로 들었어요. 그리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자, 그런데 뭡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는 온갖 기적, 이적 다 체험했어요. 다 봤어요. 우리가 거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 말씀 가지고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은 다 듣고 알았지만, 기적을 다 체험하고 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다시가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다 도망갔다. 아무것도 없다. 꽝이 꽝. 자, 이들이 언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는 12제자가 사도로 변했느냐? 돈에 심하던 자로 변했습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후부터 180도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뒤집어져야 돼. 이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얘기하는 꿈꾸는 교회, 춤추는 교회는 바로 이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좀 오늘과 다음 주 양 2주간에 걸쳐서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 삼위일체가 어떻게 합력해서 일을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고 우리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된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막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 했다, 예수님 했다가 이 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께 아주 쉽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 하나님의 영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지어놓으셨는가, 이 인간의 실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인데요. 자, 사람의 우리 육이 있는데 사람은 흙으로졌어요. 그죠? 흙으로져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흙으로 지은 사람은 그래서, 이거 뭡니까? 흡수를 하고 배설을 해야 돼요. 이 흡수를 하고 배설을 뭘 합니까? 이 자연을 갖다가 동물, 식물, 광물, 이 땅에 주신 것들을 갖다가 흡수를 잘하고 배설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연하고 잘 통하는 것, 자연하고 잘 통하는 것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이 건강하다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자연하고 잘 통하지 않고 자연하고 통하지 않게 되면 뭐라 그러냐? 그래서 병 걸렸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우리 육신이 자연하고 통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하고 통하는 통로가 있어요. 육이라는 통로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사람이 말이죠.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통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죠? 우리 여기 여성분들 많습니다만, 우리 집 시어머니는 꼭 막혔어. 아주 그냥 꽉 막혀서 나하고는 전혀 안 통해. 죽을 지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 어떤 전도사님하고는 나는 꼭 막혀서 안 통해. 어떤 집사님하고는 안 통해. 이런다 이 말이에요. 가정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사람끼리 잘 통한다.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잘 통한 사람 있죠?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잘 통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 잘 통하는 사람하고 끼리끼리 놀라고 해요. 그 사람끼리 잘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과 잘 통하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행복하다 그래. 그러죠? 근데 이 사람하고 통하는 게 꽉 막히면 부부싸움 매일 해가지고 맨날 입 뚝 나가지고 말 안 하고 있으면 통하지 않으면 마음이 통하지 않고 딴 생각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불행하다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하고 통하는 통로가 있고 사람하고 통하는 통로가 있는데, 자, 이와 같이 말이죠. 하나님하고 통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하나님과 잘 통하십니까?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정답일 거예요. 솔직한 답이지. 아니면은 글쎄, 잘 모르겠는 아니면 나는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믿지 않는데, 통하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뭡니까? 그 하나님하고 잘 통한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잘 통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과 잘 통하면, 이 잘 통하는 것을 갖다가 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통하지 않던지, 여러분 자신도 한번 지금 보세요.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잘 보세요. 매일 자연을 갖다가 잘 통해서 흡수하고 배설하는데, 흡수가 막히든지, 저같이 옛날에 흡수가 막혀가지고, 이 썩은 물 막 집어넣어가지고, 장이 빵꾸가 나서 흡수를 못하면 뭐예요? 병나잖아요. 이게 깨지잖아요. 마찬가지. 사람도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게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과연 자나 깨나 길을 걸으나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하고 있는가? 나는 통하고 있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죄입니다. 그래서 다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하고 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하고 통하는 어떤 채널이 통로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자연하고도 사람은 통하게 돼 있고 다른 사람하고도 통하게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하고도 하는 통로가 있어. 이것을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하고 하는 통로인데 그러면 이 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이 땅에 지으셨는가? 인간의 실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사람이. 자, 하나님이 이 땅에다 어떻게 지었나? 자, 이거를 큰 이게 우주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 우주는 하늘과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늘과 땅인데요. 자, 땅에는 어떤 존재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는가? 또 하늘에는 어떤 존재들이 있는가? 자, 오늘 요즘 이 새벽기도 에베소서 하죠,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에베소서 1장 보면 뭐라고 됩니까? 오늘 배운 여러분 에베소 11장 1장 11절 이후 이거 말씀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이 높이 올리시사 뭡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와 다스리는 것과 주관하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지금 현재 있는 이름이나 앞으로 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팔 아래 두시고
자, 이렇게 표현이죠.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 다른 하늘에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쉽게 얘기할 때도 뭐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자, 하늘에는, 자, 제일 하늘 위에는, 하늘이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늘은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 금방 대답하는데, 아닌 분들은 아이고 조마조마해. 혹시 나한테 질문할까 봐. 하늘에 계단이 있습니다. 하늘에 층계가 있습니다. 하늘은 3층천이라고 하지.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한 사람을 아노니,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은 자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돌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버렸을 때 그때 입신해가지고 3층천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셋째 하늘이 바로 하늘에는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이 하나님은 근데 다스리는 영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근데 다스리는 영이십니다. 이 다스리는 영, 창조주로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외에 요 줄을 두 줄 걸어놓은 것은 밑에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존재나 땅에 있는 존재나 모두가 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자, 피조물을 뭘 전하느냐? 다스리는 영이 되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섬기는 영이 있어야 돼요. 섬겨주지 않는데 혼자서 다스린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치? 그래서 섬기는 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보좌하도록 만들어 놓은 영체가 바로 천사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천사가 심부름하라고 하나님이 심부름꾼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뭐예요? 타락한 영이 생겼어요. 이 타락한 영이 바로 사탄이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이 있는데 이 하늘에는 그래서 하나님 있고 천사 있고 사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기가 막히게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사람을 어떻게 지어놨느냐? 하늘과 땅에 걸쳐서 지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사람에는 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은 하늘에 걸쳐 있죠.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질그릇이기 때문에 사람은 육으로 흙으로 지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육으로 지어놨는데 이 사람만큼은 보십시오. 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이라는 존재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딱 걸쳐서 지어놨다. 아주 특이한 존재입니다. 자, 그럼 땅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사람의 육 밑에 뭘 지어놨느냐? 이 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식물이 있고, 광물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 말이죠. 자, 땅에 있는 것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 땅에 있는 것은 뭡니까? 이게 전부 다 땅에 있는 것은 사람의 육도 그렇고 동물, 식물, 광물 이거 다 뭘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흙으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땅에 있는 존재들은 전부 다 흙으로 되어 있다. 자, 흙으로 되어 있다. 이 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뭡니까? 흙으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눈으로 뭐예요? 보인다. 사람들이 보이는 걸 따라가는 이유가 보이는 걸 좋아해요. 왜요? 땅에 있는 것은 다 흙으로 돼 보이거든요. 근데 하늘에 있는 건 뭐예요? 전부 영으로 돼서 안 보인다. 이러니까 없다 그러면 되죠. 없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것 같아. 예? 그러나 절대로 간단한 게 요즘 애들 말만 장난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 장난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 없다 그런다고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땅에는 뭡니까? 그래서 흙으로 되어 있어 보인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땅에서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눈으로 보여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뭐예요? 흙으로 지은 존재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다. 변한다. 자,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 변한다라는 얘기는 뭐냐?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 흙으로 되어 있는 존재는 반드시 이 흙으로 되어 있는 존재는 이 썩어질 존재다 하는 뜻이에요. 썩어. 자, 흙으로 된 것은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사람의 육도 반드시 썩어서 흙으로 돌아. 동물, 식물, 광물이 다 썩어질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이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 가지고 안 돼.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보십시다. 자, 땅에 있는 것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이 광물질들은
이 시간을 따라서, 시간과 온도를 따라서 변하죠. 시간과 온도를 따라서 이 광물질이 변하죠. 자, 이 광물질이 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지어놓은 게 아니에요. 왜 변하느냐? 이것이 변함으로써 자기보다 한 끗 위에 있는 존재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식물은 광물에다가 이 흙과 물에다가 뭐예요? 이 뿌리를 받고 여기 있어요. 뿌리를 받고 있는데 이 광물질이 시간과 온도를 따라서 변하면서 뭡니까? 결국은 이 식물을 먹여서 살리는, 그죠? 이 식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식물은 이 광물질을 먹고 삽니다. 자, 그러면 이 식물은 어떻게 되냐? 식물도 변하는데 식물은 점점 자라요. 식물은 무조건 씨에서부터 자랍니다. 다 위로 올라가게 됐어요. 자라는데 뭘 위해서 자라느냐? 여러분, 저기 포도나무가 씨에서부터 열심히 자라고, 도마도가 열심히 자라고, 모든 게 모두 열심히 자라서 뭡니까? 바로 이 동물을 위해서 변하는 거예요. 이 동물과 더 위에 있는 사람의 육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식물들은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 동물도 변하는데 이 동물은 뭐예요? 크기도 변하지만 움직이면서 변한다. 움직이는 것이 동물이에요. 움직이면서 변하는데 이 동물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닭이 말이에요. 병아리가 나오자마자 막 열심히 쪼아먹어요. 옆에 있는 친구고 형제고 동생이고 없어요. 막 다 뺏어 막 열심히 쪼아먹는다. 열심히 뺏어서 먹어가지고 닭이 되면 어떻게 돼요? 큰 닭이 되면 요 사람의 육이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너 참 수고했다. 열심히 잘 먹었다. 매가지를 딱 비틀어가지고 삼계탕에 먹는다 이 말이에요. 예? 돼지 마찬가지죠. 아무리 열심히 지가 먹어봐. 그 동물들은 열심히 먹지만 그것이 자기의 최종 목표인 줄 알고 열심히 먹지만 그 먹고 나면 그것이 뭐예요? 그 먹어가지고 자라서 결국 사람이 자기 위에 있는 존재를 위해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듯이 땅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변해서 결국은 뭐냐? 사람의 육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걸 지으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것을 충분히 누리고 살라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이 땅에 지은 것들을 흡수를 잘 해서 이것을 뭐예요? 배설을 해. 사람이 배설하 뭐가 돼요? 도로 광물질을 가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 순환이 이렇게 뭐예요? 사람과 자연이 통하는 통로가 이 육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존재를 보자. 하늘에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다스리는 영이다. 자, 하나님은 다스리는 영인데 이 천사를 섬기는 영 하나님이 있다고 했어요. 자, 하늘에 있는 존재의 공통 분모를 봅시다. 자, 하늘에 있는 존재는 뭡니까? 하늘에 있는 존재는 전부 다 영이다. 영이니까 뭐예요? 흙이 없다. 흙이 없으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다. 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없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분명히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선 그 전에 말이에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존재는 흙이 없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축복인지를 나중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깨달으실 거예요.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썩어질 것이요. 변하는 것이요. 이것은 얘는 창조가 없습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영에서만이, 보이지 않는 것만이 보이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안에서 나온 운동력, 에너지가 이 만물을 창조해. 나중에 여러분 창조에 대해서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이 말씀. 자,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존재는 뭡니까? 이 영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원하죠. 하늘에는 하나님 영원하시죠. 천사는 영원토록 섬기는 영입니다. 천사가 아무리 일 잘하고 심부름 잘했다고 해서 다른 존재로 변하는 게 상급 주는 것도 아니에요. 천사는 끊임없이 그냥 천사예요. 사탄은 뭡니까? 사탄은 영원한 존재는 아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는 날까지, 그 날까지는 뭐예요? 그 날까지는 계속 변하지 않고 사탄이 회개해가지고 이제 천사 되는 경우가 없어요. 사탄은 계속 사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날 오셔가지고 이들을 완전히 최후의 심판에서 무적행에 집어넣을 때까지
이들은 사탄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존재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라는 거, 요 사람이라는 존재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존재만이 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또 영이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힌 존재입니다. 기가 막힌 존재.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람이라는 존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동안에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 지어놨다 말이야. 이게 희한한 존재예요. 변화. 여러분, 그래서 땅에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땅에다 지으신 이유가 땅에 있는 동안에 변화라고 지어놨어요. 변화라고. 자, 변하는데 어떻게 변화라고 전했느냐? 사람 갖다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를 에베소, 지금 우리 에베소서 하고 있죠, 이제. 자,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뭐예요? 그 앞에 그분 보시기에 거룩하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예요? 자녀 삼으셨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사랑 안에서 흠없고 거룩한 신부로 우리 예수의 영을 받는 그 거룩한 존재로서 변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형상을 닮아서 바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땅의 흙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흙을 벗고 나면 절대로 하늘나라에서는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죽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죽고 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만이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한다는 것은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이제 찾아 들어와서 다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구체적으로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안에 임재하셔가지고 바로 우리를 갖다가 땅 위에 있는 동안에 변화시켜 나가는 사건.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뭘로 변화되어 가느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예배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in his sight 그분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육을 쓰고 있는 동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이 하늘나라에 짓지 않으셨다 이 말이야.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변할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죽어서 천당 간다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천당 간 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결과로서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여러분 목적이라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막 빨리 그냥 막 쳐갖고 말이에요. 얼른 데려가야죠. 잘 믿는 사람일수록. 그래 죽으면 천당 가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잖아요. 근데 왜 빨리 안 죽으려고 길을 씁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 죽어서 천당 데려올 것만 기다리려면 그분은 사람들을 뭐하러 수명을 70년, 80년을 주었냐 이 말이에요. 여기 앉아서 뭐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할렐루야 아무것도 할 거 없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이 땅에 지으신 이유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에 있는 거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변하는 건 내가 너에게 다 주겠으니 이것을 충분히 누리고 삶에 이 땅에서 변화되어야만이 하늘나라 가서 그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서 예수의 형상으로 닮은 변화된 그 존재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존재는 봅시다. 하늘에 있는 이 존재는 영으로 된 존재는 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있다고 그러느냐? 제가 그냥 우겨서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영이 존재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우주 가운데 어떤 존재도 하늘에 있는 존재나 땅에 있는 존재도 아무도
다른 것은 흉내낼 수 없는데 이 영이라는 존재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영은 말을 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 영이 있는 존재만이 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영이 말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 말이 곧 영이다. 자, 이 얘기 뭡니까? 이 영은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다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영으로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뭐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웃이, 친척이, 부모님이 내게 말씀을 갖고 내게 전했는데 내가 그걸 받고 아멘! 믿습니다! 했더니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뭡니까? 뭐가 임재했어요? 우리 안에? 영이 임재다 말이야, 성령이. 너희는 고린도서 6장 19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이 어떻게 왔어요? 바로 누군가 내게 이 복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달했을 때 이것을 아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을 믿었더니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이 말씀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영으로 임재하신 사건. 자,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전달하는 채널이다.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게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이렇게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그래서 너희들 입 조심해라. 선한 것을 쌓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의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식을 많이 먹은 쌓은 선한 것을 많이 쌓은 사람이 안에서 선한 것을 낸다. 너희들 입 조심해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받을 것이요. 마지막에 너희가 살아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가 한 말을 가지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왜요? 이 말이 바로 영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이 세상 특히 여기 남자분들 말이에요. 남자분들. 앉았다 하면은 뭐예요? 할 말 없으면 남자도 이상하게 음담패설하고 앉으세요. 음담패설하면 뭡니까? 이 사탄의 말을 하게 되면 뭐가 역사하겠어요? 사탄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의 영을 내 안에 임재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 안에 임재하지만 사탄의 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앉아서 여자들 막 씹고 말이에요. 막 질투하고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무슨 영이 역사하겠어요? 사탄의 영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이다.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지막 날에 너희가 한 말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존재는 이렇게 영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이 영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도 뭐예요? 사탄도 에덴 동산에서 이 말을 통해서 이걸 받아들였더니 사탄의 영이 역사해버리니까 뭐예요? 따먹어 버리잖아요. 자, 그리고 이 천사도 뭡니까? 천사는 근데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내려와서 전달만 합니다. 이 천사는. 그래서 이 영 중에서 사람 안에 임재할 수 있는 영이 세 가지가 있다고 자,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영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흙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이 뭐예요? 생기를 통해서 생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신진대사 하는 에너지입니다.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에너지를 주셔가지고 움직이게 만들어놨어요. 흙으로져서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움직이는 존재인데 동물과 식물과 동물하고 전혀 다른 것은 이 사람이 흙이 질그릇이 움직일 때마다 이 질그릇에 영이 임재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영이 어떤 영이 임재하는가? 하나님의 영이냐 사탄의 영이냐? 다른 사람의 영이야.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사두팔자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육을 쓸고 이 질그릇을 쓰고 살아있는 동안에 이 움직이는 가운데에서 어떤 영을 임재시키면서 살아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세 가지. 자, 그래서 먼저 여기서 뭐냐면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람은 질그릇이라서 그죠? 그래서 질그릇에 성경에 많이 비유했는데 이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은 특별한 그릇이 돼서 이 질그릇인데 이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영을 담는 그릇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뭐 요즘 무슨 클로운이라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뭐 이상하게 독재인가 벨짓 따고 앉았지만 그 웃기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아무리 해봐야 이 사람이 그 안에 아무리 겉으로 똑같은 모습을 맹겨놔야 그 안에 어떤 영을 임재시키냐에 따라서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이다. 영을 담는 그릇이다 하는 것을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이 보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보배를 하나님의 영을 이 질그릇에 우리 질그릇에 담았으니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흙이다.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줘가지고 움직이게 만들어놨는데 그래놓고 이 보배를 하나님의 영을 이 질그릇에 우리를 담게 되었으니 이렇게 질그릇으로 지어놓고 이 보배를 주신 이유가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사람에 있지 않고 이거는 흙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흙으로 질그릇으로 지어놨다. 그래놓고 이 안에 이 보배를 담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보배를. 자, 그런데 사람은 그래서 그릇인데 영을 담는 그릇인데 이 안에 무슨 영을 담을 수 있는가를 갖다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 이외엔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이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이외에는 누가 참 잘 알려. 그렇겠죠? 그 사람 속에 있는 영 이외에 그 사람 사정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 이외에는 누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정을 알겠느냐.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느니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 안에 계신 이 영 이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자, 그래서 지금 영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 놓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이 뭡니까? 이것이 다른 말로 사탄의 영.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영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이 사탄의 영은 왜 이걸 공중권세 잡았다 그러냐? 사탄의 영, 사람 바로 머리끝 위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 있는 존재로서 이게 1층 천이에요. 2층 천의 천사, 3층 천의 하나님. 자, 바로 우리 1층 천, 우리 사람 바로 위에 머리끝이 딱 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끄떡한 말에 사탄아 물러가, 사탄. 여러분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여러분보다 한 끗 위에요. 위에서 딱 뭐예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이러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좀 이따 이 사탄의 영에 대해서 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에 둘러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이 뭐예요? 사탄이 하늘문을 막고 서서 저도 하늘 하나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도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것. 이게 사탄이. 그래서 이 사탄이 사람 길을 이렇게 딱 막고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는 길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게 아주 요게 기가 막힌 존재예요, 저게. 그래서 여러분 절대 저게 장난이 아니고 저게 우스운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사탄이 항상 여러분도 한 수 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저걸 도저히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며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바로 우리가 세상의 사탄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 사람 영을 받는 그릇이다. 자, 이 흙인데 여기에는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서 자,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영이 몇 가지라고 있냐 보면 첫째, 사람의 영이 있고 둘째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세 번째는 뭐 세상의 사탄의 영. 요 세 영이 사람 안에 이 그릇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영이 세 가지가 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탄의 영이 있고 다른 사람의 영이 있다. 이 천사의 영은 사람 안으로 못 들어온다. 왜?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만 하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바깥에서 하는 것이 천사의 영이 그러니까 누구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천사의 영을 들어갈 수 없는 바깥에서만 사역하는